우리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 19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한 번 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본문 창세기 9장 18, 19절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들과 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셨죠. 이 생명 보존의 약속이었는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 19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또 그의 며느리들 그의 부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9장 18절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다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제가 여기다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고 나서 이렇게 이불킥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물론 신자들은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믿거나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을 약속하셨다고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혼자 허탈감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허무함에 빠지는 거죠. 약속도 안 하셨는데 그걸 기대함으로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실 때가 많다. 신자들 역시.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이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 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신자들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자, 어떤 믿음이에요?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내 병은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1조를 빠짐없이 꼬박꼬박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배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창고에 그 보화와 곡식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또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또 믿음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그 약속을 마치 주신 약속처럼 믿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네. 그때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가요? 라고 의심하죠. 그렇죠?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했는데 내가 또 아파. 많이 아파. 아주 많이. 그럼 또 하나님 신실함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지키시지 않나요? 목사님한테 너무 잘했어. 근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 과연 신실하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기대와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대나 그 믿음을 성취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자꾸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다 보면 신자들의 버릇이 실제로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예뻐도 자녀들이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또 어떤 그릇된 생각들을 가졌을 때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걸 오냐오냐 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 구절 속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 즉 격렬한 홍수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방주 안에 있다가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난 다음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 즉 구원 계획 안에 있던 이들이 최후 심판이 모두 끝난 뒤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떠올리도록 도와줘요. 홍수 심판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 이 세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떠오르도록 도와주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최후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신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창세기를 읽었을 창세기 제1독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한 책. 그들을 제1독자로 삼는 책이 창세기인데 출애굽 1세대 되게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했다라면 물론 하나님 역사에 많은 일은 없지만 만일 순종했다라면 단 며칠 만에 가나안 땅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좀 고생 많이 하죠. 40년을 헤매잖아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고 그 속에서 많은 약탈자들의 공격도 받고 대적들의 위협도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죠. 또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공격이나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든 겁니다. 광야 생활 자체가. 이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이 40년간 캠핑하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단했을까, 힘들었을까. 하지만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들이 읽고 또 들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이 끝나고, 고단하고 고된 시간이 끝나고 반드시 우리도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거죠. 이 기록은. 이 참된 신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에게도. 참된 신자들도 반드시 이런 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된 신자들도. 이제 그러니 소망을 가져야죠. 이 땅에서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얼굴을 뵐 때와 수요일날 뵐 때는 좀 그 얼굴의 상태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모습. 안색에도 큰 차이가 있고, 주일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저 얼굴에 부어서 그렇지 아침에 괜찮습니다. 근데 수요일날은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고 놀라실 만큼 골고다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안색으로 이렇게 오실 때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각자 자리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신상을 볶는 일들도 오늘 하루 건데 많았겠지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셨겠죠. 하지만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경험하게 됐던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실제로 경험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더불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시간들, 이 고단한 시간들을 막연히 버티는 자들이 아닙니다. 막연히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 천국이죠. 그곳을 마치 보이는 곳처럼 바라보고요. 아직 오지 않은 날이지만 주님 재림의 날을 이미 온 날처럼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인의 자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티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마치 보이는 나라처럼 바라보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이지만 마치 그 날이 이미 온 날처럼 생각하면서 견인의 자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견디고 인내하는 자태, 이 자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지. 어차피 시간은 흘러. 그냥 버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노래도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노래도 이 CCM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이 불교의 제형무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사상과 되게 유사해요. 제형무상. 이 제형무상 사상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하며 보이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 이게 제형무상이거든요. 이 사상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저 그 일들을 재수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냥 불행한 일로만 생각하는 거죠. 재수없는 일이요, 불행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주고, 더불어 온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그저 운 없는 일, 불행한 일, 재수없는 일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삶,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세계권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생명이 보존된 노아의 세 아들들의 방주 안에서의 행적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요. 이제 그 동안에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된 건 오직 노아의 행적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건 성령님의 의도예요. 성경의 원초자이신 성령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적을 근거로,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구원받게 됨을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의도예요. 창세기 원초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 노아의 세 아들들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는 것, 오직 노아의 행적만 기록된 것, 성령님의 의도고, 아무런 행적이 기록되지 않은 그들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방주 바깥으로 나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도 성령님의 의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데, 최후 심판을 끝내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들 역시 그들의 행위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19절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결국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인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도 정통 히브리인들의 우월주의 또 민족적 교만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류가 한 혈통,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번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성령님께서 또한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출애굽 1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우월주의는 터무니없다, 민족적 교만은 터무니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 1세들에게 이걸 강조해 오셨어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우월하지 않다고요. 히브리인들이 우월한 민족이 아니라고요. 민족적인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을 늘 강조해 오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다수의 이방인들이. 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나오죠. 수많은 이방인들이에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던 거죠. 상당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출애굽 1세대들에 포함됐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이 상당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 광야 생활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방인들을 얻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근데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편입시켰습니다. 그들의 회중으로. 이것이 말씀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 네?
민수기 11장 4절 나눠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이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또 생겼어요. 나중에 함께 출애굽했던 이방인들 말고도 이후에 섞여 살게 되는 이방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섞여 살게 되는 이방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이스라엘 회중들로부터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들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들어야만 됐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 1세대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그냥 무작정 아주 단순하게 불순종의 시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알려주도록 하셨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많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이방인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그들이 만약에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면 또 민족적인 교만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만약에 그런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월주의나 민족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공동체 하나됨에 대한 포기예요. 공동체 하나됨에 대한 포기. 이방인들을 상대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족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 되지 않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동체 하나됨에 대한 포기입니다. 더불어 이방인들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또 민족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선교 사명에 대한 포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우월의식을 가진 자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월의식을 가진 자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분명히 낫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고 더 심각한 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곧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낫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선교나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들은 차별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별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 자, 이 시대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용납, 화합, 평등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배웠다고 해서 더 인정받고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인정받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더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냈다고 해서 더 대접받는 일이 사실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조금 더 잘났다고 해가지고 그 외모가 조금 더 그럴듯해. 그래서 더 각광받고
헌금도 좀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한 달에 11조를 1200만 원씩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번다는 거야, 한 달에. 근데 사실 그 장로 앞에서 사실 많은 이들이 좀 절절맸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리고 장로님의 한마디에 교회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 장로님 말고 또 다른 장로님은 이제 한 달에 11조를 500만 원씩 내셨던 장로님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11조 500만 원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11조 500만 원도. 이 중에서 혹시 한 달에 11조 5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500만 원씩 낸 장로님이 1200만 원씩 낸 장로님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죠. 그리고 교인들도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죠. 그러니까 더 내면 교회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적게 내면 그만큼 적은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가족이 다니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가가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가 휘청이는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충성 봉사를 많이 하면 교회에서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대접을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일련의 모습들은 사실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아도 뭐라고 안 해요.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말씀하시죠. 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 사랑 안 할 것 같은데,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차별은 곧 범법이죠. 차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차별 없는 그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차별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에베소 2장 14, 16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 16절. 제가 이제 저 혼자 찾을게요라고 말하면서 제가 자꾸 구절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할 때 혼잣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지라는 무언의 압박은 아니에요. 알겠죠? 14,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자된 이들 간의 화목이에요. 신자된 이들 간의 화목. 신자된 이들 간의 화합, 용납, 평등,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 이 땅의 교회가 결코 차별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차별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인가를 더 냈다고 해서 혹은 더 가졌다고 해서 더 갖추었다고 해서 그를 더 대접해주고 그를 더 지켜 세워주면 안 되는 이유. 교회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적어놨는데 볼게요. 첫 번째는 차별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나라예요. 죄인들이. 실존적인 측면에서 여전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들의 공로는 천국에서 어떠한 것도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공로로가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교회는 차별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필요세계 가운데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더불어 교회는 질서가 있지만 계급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는 있어요. 하지만 계급은 없어요. 말 그대로 차별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질서는 있지만 계급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차별 없는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필요세계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루아 이드니가 이제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대접받아요. 평신도의 자제들보다 대접받습니다. 라면 갖다 바치고. 그들은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데 사실 독서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만화책이니까. 근데 어쨌든 만화책을 읽고 있는데 막 교우님들이 단지 목사들이라는 이론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직접 해야 됩니다. 이 버르장머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교회에서 만들지 마라. 그런 모습들로 자꾸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십시오. 자, 둘째, 모든 인류는 죄인인 아담, 또 그의 후손인 노아,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비롯됐다. 따라서 죄 용서를 위한 두 명의 대표, 두 개의 계획, 두 개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모든 인류는 죄인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노아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 자,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한 두 명의 대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두 개의 방법, 두 개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한 혈통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대표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족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혈통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민족적 교만, 민족적 우월주의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더불어 두 개의 대표,
두 개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본구절로 돌아가 보면, 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들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함이에요. 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제가 참고로 셈은 첫째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자, 이 세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아들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함이에요. 참고로 이 가나안은 이 당시 근동사회 안에서 끊임없는 내분, 약탈, 범죄, 그리고 출몰하는 도둑대, 강도대, 이것으로 표현되던 곳이었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끊임없는 내분과 약탈, 범죄, 그리고 끝없이 출몰하는 도둑대와 강도대, 이것이 의미하는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 자,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창세기 제일 독자인 출애굽 1세들에게 그들이 향하게 될 가나안 원주민들의 조상에 대해서 일단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이 그 조상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선택과 내버려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이제 어려워지는데 제가 좀 쉽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모세는 선택과 유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 즉 방주에서 나올 때부터 함을 이 모세는 가나안의 아버지로 구별하여 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구원하실 자와 내버려 두실 자를 정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선택과 내버려 두심에 대한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첫 책, 첫 기자에서부터 증언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저기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추후에 혹시 이해되지 않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자, 우리가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거든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진멸하시도록 명령하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는 구원하실 자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진멸하실 자로 선택하시느냐 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렇게 반문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완전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답을 들은 사람들 역시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이해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자, 이건 본질적으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선택과 유기는. 이 삼위일체 역시 사실 우리들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영역이지. 이 선택과 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 믿음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삼위일체가 그렇고 선택과 유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선택과 위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 꼭 잊지 말고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은혜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신비 속에서 이미 타락한 모든 인류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신비 속에서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직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신비,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없는 삶, 제멋대로 사는 삶을 미치도록 갈구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토록 패역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의 갈구에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아직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이었지만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자,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생생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갈구해요. 또 제멋대로 사는 삶을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막 대적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기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도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움을 갖는 거예요. 거부감을 갖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토록 패역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어찌된 일인지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지 무조건적으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갈구,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갈구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 터치하지 마세요. Don't touch me. 저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그들의 갈구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읽어주세요, 은혜자매님.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 대하여는 간과로 표현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간과로 표현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즉 그들의 하나님 없는 삶, 제멋대로 사는 삶에 대한 갈구를 간과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전심 전력을 다한 미움과 대적도 간과하셨으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과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또요?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간과하셨습니다. 사법적 책임이 정죄입니다. 정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아직 인간이 창조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인간을 보고 계셨어요. 모든 시대를 보고 계셨고 모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갈구하고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삶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토록 패역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갈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못 들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들의 갈구를 듣지 못하신 것처럼 뻔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으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이들에 대해서는 간과로 표현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즉 그들의 하나님 없는 삶, 제멋대로 사는 삶에 대한 갈구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갈구하도록, 또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전심 전력을 다한 미움과 대적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핏대를 세우든지 말든지 그냥 간구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이 정죄 지도록 간과하셨습니다. 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흔히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말해요.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 후 선택설은 우리 교회가 교리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도로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증언 내용이기도 해요. 타락 후 선택설. 자, 이해되셨죠? 좋아요. 믿어지시나요? 좋아요. 자, 이 타락 후 선택설은 하지만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타락 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오해를 받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여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인간 그거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흥미롭게 반응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오해가 있는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한 오해, 대표적인 오해, 이런 오해입니다. 자, 타락 후라는 표현으로 일어난 오해인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역사적 시간, 역사적 사건 후 하나님의 선택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 창조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전에 일어난 거예요. 전에 일어난 거. 그런데 타락 후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마치 인간 창조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고 누군가를 유기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즉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그 모습에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에? 한 거예요. 오오오오오 큰일 났네. 하시면서 자, 이제 그럼 난 누구를 구원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신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문하신 다음에 선택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오해를 품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 후 선택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신비 속에서 타락 이후의 인간을 미리 바라보신 다음에, 아직 물질적으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미리 바라보신 다음에 선택하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한 당신의 신비한 능력 가운데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택하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즉 선악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역사적 사건 후에 급하게 선택하실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셨습니까?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이해되셨나요? 자, 반면에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타락전 선택설. 이 선택설 역시 개혁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가 타락전 선택설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 타락전 선택설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즉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창세 전에 어떤 이는 구원할 자로 또 다른 어떤 이는 유기할 자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이에요. 자, 타락 후 선택설이 창조 전에 창조될 이들을 미리 바라보시는 과정을 말하는 반면에 이 타락 전 선택설은 창조될 인간을 바라보시는 과정보다 선택 위기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주장이에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나름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타락전 선택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역사적 사건, 그 사건 전에 선택과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선택과 위기가. 근데 이건 사실 같아요. 타락 전 선택설이나 타락 선택설이나 같아요. 그럼 타락 후 선택설은 여기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미리 바라보시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미리 바라보시는 과정이. 그런데 타락 전 선택설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타락 후 선택설은 비록 인간이 물질적 존재로 창조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신비 가운데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비록 물질적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 인간의 타락을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자는 선택할 자로 어떤 자는 유기할 자로 정하신 거예요. 그건 타락전 선택설은 이 바라보며 과정은 없어요. 바라보며 과정이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애초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나는 누구는 선택할 자로 누구는 버릴 자로 창조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 역시도 개혁교회 안에 있는 선택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주장은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에 유익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이걸 강조하기에 유익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심과 반론을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 의심과 반론.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가 밑에 써놨는데 너희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창조한 이를 지옥으로 보내는 폭군이다. 이러한 의심, 이러한 반론을 자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옥 갈 자로 정하셨다. 자기가 창조한 이를 지옥 보내는 폭군이 된다.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의심과 이러한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이, 알미니안들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주장, 그러한 의심, 그러한 반론으로 인해서 이제 좀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이제 그러한 주장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하나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총회예요. 도르트 총회. 그리고 이 총회에서 도르트 신조가 나오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가.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타락전 선택설보다 타락 후 선택설이 보다 성경적이다. 보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 라고 하는 정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개혁교회는 타락 후 선택설을 교회의 표준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겠죠? 자,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따가 Q&A 때 다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이 차이를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이 소개되는 이 함이 노아에 대한 태도가 다른 두 아들과 달라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함, 그러니까 이때 함은 죄 짓기 전이에요. 표면적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함이 노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사실 이 당시에 노아는 단순히 함의 아버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고 당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그런데 그런 노아를 대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가벼움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또 무정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유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정말 이따금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실제로 선택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전, 그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일평생.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야. 그의 태도가 말할 수 없이 가볍다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비난 일조라고요. 그리고 무정하다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무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정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가벼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 일쑤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